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주님이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했으면 하는 설교랑 주님이 했으면 하는 설교랑 비슷하긴 한데 두 개를 하려고 합니다. 짧게, 길게 안 할 테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산 믿음을 가지라. 주님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 제목의 말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네, 달라요? 같은데. 그러니까 산 믿음, 산 소망, 성경은 산 소망이 되셨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산 소망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이 결국 산 믿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나쁜 믿음이냐를 어떻게 구분하겠느냐, 그거에 대한 좋은 샘플, 정말 내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사람도 있을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 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라고 생각을 대부분 다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은요 이율배반적인 존재여서 아유 이씨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난 진짜 못생겼어. 그래, 할렐루야, 아멘. 이러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자기가 알아, 못생겼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얘기 들으면 으씨 왜 저런 얘기를 해? 하고 화가 나죠.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거예요. 반면으로는 내가 부족하다 내가.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고민했었냐면 제가 열매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건 실은 이거였거든요. 제가 볼 때 저기 계신 어떤 분은 누군지 몰라요. 저기 계신 어떤 분은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야. 근데 겉으로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타이틀로는, 신앙의 타이틀로 말해요. 물론 사회적인 지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말씀에 의거해서 볼 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거 천국 가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보고 그러겠죠? 너 인마 그거 아니야, 당신 틀렸어 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무슨 목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양복도 안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나, 그리고 설교를 저렇게 하나. 나는 설교를, 내가 나중에 책 제목을 하나 쓰고 싶어. 설교학기에 대한 거. 말하듯이 설교하기.
말하듯이 설교하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거 말고 말하듯이 설교하기. 근데 또 사람들이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뭐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어떤 살지 못하는 어떤 삶의 목표를, 이상적인 영적인 목표를 탁 목사한테 던져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착각들을 하고 사시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맨날 제가 농담처럼 말하듯이 그러니까 죽어봅시다. 죽어보면 알겠죠. 뭐 이것도 제일 딱 떨어지는 답이긴 하지만 우리가 죽어볼 수 없잖아. 죽어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가끔씩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사체험을 하시게 시키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드물잖아요. 죽어볼 수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뭐가 비슷한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정답에 가까운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 주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나를 돌아보라고요. 지금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너희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지는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뭐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말씀이다. 그래 맞는 말이야. 한국 교인들이 왜 삶이 변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 중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 설교 말씀에 대한 태도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목사의 설교로 듣는단 말이에요. 목사가 준비한 이야기로. 네?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내 뒤에 주님이 계시다니까. 주님이 말씀한다고 들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내 열매가 무엇이냐? 내 열매가 뭐냐? 근데 이 열매는 세속적인 기준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 사이즈, 덩치, 많은 것. 물론 이것도 열매일 수 있지만 그 열매의 어떤 순도, 진짜 열매의 종류, 이게 뭐냐?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제 제가 이제 셋이서 지명이 어머니랑 내장산 갔다 왔잖아요. 진짜로 사람들이 막 머리가 더 많아. 단풍보다 사람이 더 많아. 그리고 결정적인 건 단풍이 별로 안 예뻐. 단풍이 들기도 전에 다 시들어 버렸어요. 막 파란 이파리가 말라 비틀어지고 그래. 기후 때문에. 뭐 싸니까 한번 갔다 와 봤는데 아무튼 그런데 밥 먹다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지명이 어머니 남편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고 나서 지명이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다는 거예요. 양 목사님 만나고 나서 어머니가 변하셨다는 거예요. 전 같으면은 에이씨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네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는 실은 한 번도 아직 못 뵀어요. 집은 2번이나 가봤는데 못 뵀거든요. 뵐 기회도 있었는데 못 뵀는데 이상하게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구나. 이게 제 열매 아니겠어요? 저하고 사역을 신앙생활을 죽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무슨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고 사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남들이 볼 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은 남들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다이 보세요. 다이가요. 처음에 왔을 때는요. 설교를 듣지를 못하는 거야. 얘가. 앉아 계속 카톡질하고 있고. 아니야? 뭔가 아무튼 했어. 그냥 확 던지고 멍 때리고 있었어. 뭔가 확 그냥 던지고 싶은데
제가 그럴 순 없잖아요. 기다려야죠. 그런데 얼마나 타이가 조금 많이 바뀌고 변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 전에도 좋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차원에서,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타이가 마음속에 이게 어떤 위선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지가 나한테 잘 보이고 뭐 있어요. 내가 잘 나가는 목사도 아닌데. 네? 그 지가 더 잘 나가. 한 번 가면 뭐 2시간, 2곡 연주하고 20만 원 받는다는데. 네? 그렇잖아요. 뭐 그럴 필요도 없는데, 나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진리를 알게, 목사님 통해 진리를 진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실은 이런 것들이 정말 선한 열매 아니겠어요? 돌아보자고요, 다 각자. 우리 성우는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 금연. 할렐루야! 좋아. 금연. 진짜 끄는 거 맞아? 독한 놈이네. 독한 놈이에요. 담배 끊으면 독한 놈 친구도 사귀지 말라 그러잖아, 한국에서. 근데 왜 게임은 못 끊냐? 게임이 더 독한 것 같아. 응? 게임도 끊으세요. 끊는다기보다도 이제 절제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나아, 실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했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민감함에서 좀 멀어지거든요.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네 멋대로 살잖아, 지금. 응? 열매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랬으면 주님 앞에 서서 나중에 할 말이라도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지금의 교회를 볼 때, 한국 교회를 볼 때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착한 줄 아십니까? 성도들은 참 귀해요,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목사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아. 실제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멘토스쿨을 하거나 뭐 또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처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들었다. 뭐냐? 이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타이도 얘기했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면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그것을 그래서 날마다 내가 나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돼서 계시도록, 이것을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이제 슬슬 제가 몸 좀 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만 좋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응?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전하고, 정말 몰랐던 사람들이 그걸 듣고, 우리만 알기에는 이 성경의 진리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 끝에는 뭐가 있어요?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져요? 소망, 영광, 또 자유함. 그렇죠. 빙고. 자유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십니까? 우리 재영이는 이제 자유해지고 있는 것 같아. 응?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이것을 못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못 들었으면 핑계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디오피아 간다게 4시 간다게처럼 바뀌었네.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못 들었습니다. 핑계라도 될 수 있겠어요? 십자가로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자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얘기도 핑계도 못 대.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더 여러분에게 있어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자유함 없이 미친 척하고 죽어라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는 게 나아요. 안 변할 거면 알았다고 하고 배웠다고 하고 하는데 자유했다고 하는데 자기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더 책임이 크다고.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이 내게 꼭 듣게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말씀입니다. 설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 오늘 신명기 28장 한 장을 쭉 다 읽어봐야 돼요. 아따 많다. 68절까지 있네. 다 못 읽겠는데요. 자, 일단 축복에 대한 거 먼저 봅시다. 28장 1절부터 신명기 28장.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응? 아웃사이더? 안 되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라. 제가 쓴 노래가 있거든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게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따라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이거예요. 구약의 복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영적인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복들이 무슨 영적인 복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응? 아무튼 좋은 게 막 차고 넘치잖아요. 이 땅에서 누릴 복,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영혼의 복 아니에요. 영혼의 복과 함께 그 말이 맞아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맞다고요. 네, 이것이 구약의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럴까? 네, 아직 때가 돼서 때가 되지 않은 거라고 그냥 생각하자고요. 다 때가 있으니까. 성경은 그래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제 아까 축복했던 복을 내리셨던 복에 대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복이 거꾸로 나와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왜?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 말씀을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가 임하는구나.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두렵게. 그래서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 존경할 때 경자랑 두려워한다고 하는 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지.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으세요, 맺으세요 이렇게만 하면, 아니 자기는 어떻게 열매 맺는지도 안 가르쳐주면서, 열매를 어떻게 맺으라고 하는지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으세요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에요, 이거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열매 맺으세요 안 하잖아. 이렇게 합시다. 주님 안에 있으면. 자,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나무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실은. 나무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나무는 막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나무는 좋은 땅에, 바른 땅에다가 딱 심어지면 좋은 열매가 어때? 자동으로 맺어져요. 좋은 땅에 나무가 심겨지지 않으면 그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열매가 맺어져, 안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것이고, 제가 해야 될 것은 좋은 땅에다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뿌리를 잘 묻어드리도록, 묻어드리는 게 이상하다. 뿌리가 잘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땅이 뭐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니에요? 그럼 난 할 거 다 했지 뭐. 니네들이 책임입니다, 이제. 네? 물론 뭐 다른 책임도 있어요. 제가 계속 기도해 줘야 하고, 잘 서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이건 비밀인데, 제가 가끔씩 어디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오잖아요. 그럼 우리 마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세요. 지들이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어? 농담처럼 하는 말이죠. 네. 아까 한 이야기, 처음에 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너무 반쪽짜리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호와란다.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거든요. 잠깐이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그 요단을 건너. 아무튼 쭉 보세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스승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있지만 인간은, 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가 쉬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쉬워요? 당연하죠. 근데 모세가 사라져버렸어요.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큰 중차대한 책임 앞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이러한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 길로 어떤 놈이 붙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너 이기게 할 거고, 또 어떤 놈이 올 때는 저런 방식으로 이기게 할 거고,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6절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쭉쭉쭉 아까 이야기한 지키라 이 얘기만 해요. 아니 누구는 강하게 하고 싶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구체적인 길과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냔 말이에요. 치사하게 하려면 다 알려주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필요 없어. 방법 가만히 놔둬봐. 너 마음을 지켜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그렇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인 우리에게 있어서 요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아니 내 일 그냥 대입해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지. 다 빼놓고 무조건 걱정하지 마 이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뭔가 방법이 보이고 길이 눈에 들어와야 아 그래 비로소 안정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얘기 절대 안 해줘. 그거 안 해주시고 그냥 두려워하지 마. 담대히 해라. 뭐 누군 담대하고 싶지 않아서 담대하냐고요. 네? 일부러 약해지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담대하고 싶어 나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담대해질 수 없는 게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방법은 보여주시지 않고 길은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서 담대하라, 믿어라 이러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코드하고 우리 코드하고 틀린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몸뚱아리가 없는 분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몸이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로 보면. 그냥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편에서 볼 때 길을 알려주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은 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 좀 안 맞아.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박사님처럼. 저도 박사님 기도를 써먹고 있어요. 아니 써먹는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된 거예요. 일종의 역발상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 그러나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보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뭐가 좀 돼가는 꼬락선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안 해주시면 망가져 버릴 거예요. 응? 약간의 협박성. 그럼 하나님 이러시겠지. 너까지 거 망가져도 상관없어 임마. 왜? 어차피 망가지게 살았잖아 넌.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어차피 지 맘대로 살았는데 예? 지 맘대로 살다가 뭐 이제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뭐 망가져 버릴 거 어찌고 하면 어찌고 저찌고 하면 하나님이 겁이 나 되겠어요? 착하게 살던 사람이 부모님한테 뭐 협박을 하더라도 엄마 나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망가질 거야 이렇게 하면 왜 그래 이러면서 뭐라도 들어주시겠지. 맨날 놀던 놈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맨날 그러던 놈이 또 나갈 거야. 그래 나가든지 말든지 마. 아니 그러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왔던 것,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응? 그냥 뭐 말빨이 하나님한테도 먹힐 거 아니냐고. 전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살면서 많은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분은 제가 만난 적이 거의 없고요. 박사님 외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분은 한 네다섯 분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됐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 성부, 성자, 성령. 자, 짧게 얘기해 봅시다. 성부, 성령, 성부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누구? 예수님. 그죠? 성령 하나님은 성령 말 그대로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와 계신다고. 그럼 그리스도는 뭐야? 성령은 뭐고? 이번 멘토스쿨에 이 질문이 딱 나왔어. 성령이 그리스도 아니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볼 땐 뭘 알고 질문한 것 같지가 않아. 성령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네. 뭘 알고 질문한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오늘 박사님하고 이제 그 이후로도 저랑 좀 대화를 나눴거든요. 문자로도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면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럼 그 성령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를까? 다 모르죠. 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이시고, 그리스도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 우리를 떠날 수 있을까 없을까? 성령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세요? 안 떠나는 게 아니고 떠날 수가 없어.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역할로 계시는 것이고, 기능적으로 그렇게 계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자, 우리 안에서 떠나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스도는 떠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떠나실 수도 있어요. 지멋대로 살면요, 성령이 근심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떠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실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내 안에서 크시도록, 커지시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은 안 떠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성령이 하는 역할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돕는 역할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떠나시지 않아. 그래서 그리스도는 작아지시기도 하고 심지어 떠나실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왜?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아가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시면 주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셔요.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또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라. 나의 자랑, 나의 확신, 나의 상급, 나의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라. 그러니까 내가 상급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것만 상급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도 주님이 계시지 하고 내가 실망하지 않는 것, 승질 한번 부릴 것도 내가 성질 내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한 자의 큰 이익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 방식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 그게 다른 거예요. 이사야도 말씀했잖아요. 나의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서, 주의 생각 나와 달라서. 우리는 인간이니까 낙심도 되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우리의 생각과 달라. 방식이 달라. 그래서 때로는요, 그렇게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맞춰주십시오. 인간인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뭐 보여주셔야지. 나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온갖 기적들이 아니에요? 기적들이 다 널려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에는? 우리에게도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 여러분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 뭐 아파? 똑같이 아파. 똑같이 병원 가서 약 먹고. 똑같이 병원 가서 치료받아서 나았고. 뭐가 증거가 있어 그게? 돈이 없어 그럼 똑같이 은행 가서 대출 받아. 뭐 대출 받는 게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러나 계속 삶의 패턴이 똑같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그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 증거가 뭐가 있어요? 내가 굳이 십자가로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손해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주님이 움직이시도록. 망가질 거야. 망가지지 마시고 기도하고 간구합시다.